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욕구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돈 생기면 또 그 다음 또 돈 더 있으면 좋겠고 더 있으면 좋겠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전달했습니다. 우리 그 성남의 이제 목요일 날 부부 다락방에 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아내는 누구 거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다. 그래서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라. 내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절대 안 바뀌더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웃더라고. 그냥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바꿔주셔야죠. 그죠?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뭘로 기르십니까? 말씀으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 소유입니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우리 자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 거 있죠. 저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2017년이 되었고 또 1월달 세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11월 화요 집회 때 우리 12월 달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응답해 주셨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11월 마지막 화요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끝마쳤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경제도 주실 것이고 또한 교회당도 주실 것이다. 그 말씀 듣는데 말씀이 딱 잡히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경제도 주시고 또 교회당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한테 아까 물어보니까 그 권영호 목사님 얘기가 언제 있었냐? 그랬더니 12월 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게 상상하지 않게 조용히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를 또 채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실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걸 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교회당도 주신다 그랬는데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안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화요 집회 말씀.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핵심 메시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요 집회 말씀이 한 달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또 기도수점 핵심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또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보세요. 또 지난 12월 달에 화요 집회 왔을 때 또 뭐 했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권사님이 우리에게 또 이제 그 자료를 주겠다고. 그것도 지금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11월 달 화요 집회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된다. 저는 화요 집회 메시지 받으러 가면요, 막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까? 진짜 우리 조용희 목사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정말 그런
그걸 갖다가 조영익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또 한 주였고요. 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잠깐 고등학교를 잠깐 다녔을 때 그때 다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때 있었던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그러면 내게 있는 모교가 누구냐? 내게 있는 모교는 아무래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내 모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황상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부터냐면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한테 기도의 부탁을 좀 드려야겠다. 어떤 내가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우리에게 기도 배경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 배경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황상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은 이런 배경이고 저희 아내의 집안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가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래도 저의 청년 시절 잠깐 몇 년 있었지만 그래도 제 모교입니다. 근데 그 모교에 황성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아시고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생각해서 기도해 주신다 해도 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 또 손자까지 있는데 또 손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말 생각해서 기도하신다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황상민 목사님이. 최남일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딱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왔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인 거 있죠. 감동인 거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차남일 목사님의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저는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슴속에 참 감동이 되면서 저런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막 든든한 어떤 그 힘이 되고 배경이 딱 되는 거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원단 메시지 딱 듣는데 황상민 목사님이 딱 사회 보러 딱 나오시는데 그 황상민 목사님 얼굴만 화면으로 봐도 막 뭔가 든든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막 힘이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얼굴만 봐도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저는 응답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 받고 정말 많은 힘을 얻고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뭐 불평불만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장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몸에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또 정신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더 심각한 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질병에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뭔가 자꾸 걱정이 되어지고 자꾸 뭔가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자꾸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또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생기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꾸 질병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꾸 걱정,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되고, 앞으로 이제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래 샀고,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걱정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불안해할 것이요. 두려워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그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란 얘기죠. 하나님 의지하란 얘기죠.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할지라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고난 당할 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는 그런 믿음이 말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이죠.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지옥에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배경이 자체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길이 무슨 길입니까?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걸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구나. 이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 재앙이 왜 들이닥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잡힌 거죠. 자, 그래서 마귀가 문제인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믿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음을 믿는 그 믿음. 다 끝났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기도냐?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또 치유의 능력.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치유의 믿음을 이걸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자,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어려움과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네.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 고통 당하는 그 고통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다.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믿음도 물론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계속 혼자만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 복음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왜 하셨냐?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올바른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교회를 사임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알아져 가요. 하나님은 조금씩 계획이 깨달아져 가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인도받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제 개인적으로 잡은 표가 뭐냐?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2017년. 그게 우리 2017년도 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표. 말씀을 따라가며 또 말씀을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2017년.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필요를 채우고 가시고 이런 걸 확인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척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거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작은 것이 믿음이 생기다 보면 큰 것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을 내가 한 100개의 지교를 내가 세우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죽어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최소한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그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수도권에 2000지교를 놓고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2000지교가 아니라 그 10분의 1 되는 200지교도 아니고 나는 최소한 100지교라도 하자. 그래서 100지교회. 수도권을 놓고 100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이렇게 중구와 종로구가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 중구와 종로구, 중구 종로구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지금 병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이 병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게 우리 김기순 할머니 그 딸도 지금 그렇게 막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렇게 암 환자가 많으면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암병동이라고 크게 아예 그 따로 암 환자들만 상대로 하는 그 병동을 큰 빌딩을 하나 새로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암 환자가 많으면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암이 생기는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잘못된 생활 습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얼마나 방사는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은 환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 점점 나빠지고 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남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생각이 병들어 가지고 근데 뭐가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면 생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원인이 뭐냐면 과로 너무 막 이렇게 힘들면 병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과음,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러면 또 담배를 너무 흡연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러면 또 병들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노령,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픈 데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사람들 막 낫게 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질병들 막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다 고치고 바울도 그랬지만 바울 자신이 병이 있었는데 바울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약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아니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한 병은 뭐죠? 원죄와 조상의 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한 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원죄,
아무리 우리가 자범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깨끗하게 살고 남의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한들 그 사람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또 자녀에게 대물림되죠. 출애굽기 20장 4절 소절 보니까 3, 4대까지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 있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일 씨는 조금 일반 목회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뭐냐? 지옥을 얘기하지 않냐? 성경에 없는 지옥을 얘기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막 이러면서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지옥이 없는 게 아니죠.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도 보면 지옥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지옥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옥 없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리아를 믿어도 되고 멀몽기의 요셉 스미스를 믿어도 되고 아무나 믿어도 돼요. 지옥이 없는데 뭐 굳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굳이 여호와의 증인을 뭐하러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지옥도 없는데. 네?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것도 안 믿어도 돼요. 지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일평생 동안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지옥 안 갈 건데 굳이 내가 뭐하러 종교를 뭐하러 가집니까? 안 종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근데도 굳이 그렇게 참 그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머리에 세뇌된 대로만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은 자기에게 배운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성경 구절을 말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인데도 인정을 하시려고 하질 않으니 너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네.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문제. 막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이 들리고 나중엔 더 심각해서 귀신이 보이고 나중에는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고 그렇죠?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예. 그런데 이제 신내림 받고 그래서 무당이 되면 병이 안 아픈 이제 그런 거죠. 과연 그런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과연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 가서 여호와 증인에서 그 마귀를 쫓아내서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구원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하리니 이 말은 병마에서 네가 지금 빠져있는 그 병마가 무슨 말입니까? 병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잖아요. 병마 말 자체가 바로 병마가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 그 병마에서 너를 건져내리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또 병마에서 너를 치유하리니 또 그렇죠? 병마에서 너를 해방하리니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그리스도 다 끝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건져내리니 치유하리니 병마에서 해방하리니 자, 그러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마를 이길 힘을 주시리니, 그 말이죠. 힘을 주신다.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누운 침상, 병대 아픈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리니, 그리고 뭐죠? 결국 뭐냐?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고요.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리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되는데, 결론으로 자, 결론은 뭐냐? 이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2017년. 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017년은 결론은 우리가 좀 굳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2017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올해 2017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딱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2017년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된 지 딱 5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을 때 복음을 회복한 지 딱 500년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성도의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단들은 점점 부흥하고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막 크게 성장하고 있고, 신천지도 막 성장하고 있고, 뭐 남녀 호랑객교도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17년도는 뭐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2017년도.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2017년은 또 우리에게도 의미 있죠. 우리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지만,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 지금 제대로 지금 이제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에도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그런 201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고요.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 수 있겠냐? 첫 번째가 사모를 통해서. 우리 지난 11월 달에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지막 집회 때, 마지막 3강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를 두고 사모를 해라. 저는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도대체 전체를 두고 사모를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전체를 두고 사모를 하란 말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를 두고 사모를 하라. 어떻게 하는 말이지? 그래서 그 전체를 두고 사모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내가 기도했지 않냐. 그러면 전체를 두고 내가 오늘의 말씀을 잡아야지. 전체를 두고 내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지. 전체를 두고 오늘의 기도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전체를 두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서울 중심부,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 그러면서 흑암이 완전히 덮여있는 서울 중구와 종로, 그 중에서 서울시청 주변, 거기 각종 집회가 열리는 진짜 완전히 흑암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지대거든요. 서울시청과 그 주변 중구 종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놓고 사문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도받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쪽을 놓고 또 사문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곳에 내가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100지교를 하는데 일단 중구 종로구를 놓고 내가 30다락방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30군데 중구와 종로구에 30군데 다락방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응답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2017년도는 이 사모노를 진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명순 성도의 그 조카인 정시온이가 동대문시 일하고 있는데 동대문이 어디냐? 행정상으로 중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시온 자매가 중요한 나와의 만남 속에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붙인 이유가 있구나. 왜냐? 거기 일하는 곳이 중구라니까요. 중구 종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곳이 중구예요. 그 동대문이 어디에 포함되냐? 중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중구에. 그리고 또 최재경 씨 집이 명동인데 명동이 어디냐? 중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만남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인도가 계획이 있구나.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 쭉 확인하면서 또 그게 또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 아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한테 몇 명한테만 이렇게 좀 보냈어요. 내가 지금 그냥 개척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서울 중구와 종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전도 대상자 있으면 저한테 좀 연결시켜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여러 명한테 한 10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연락이 온 거 있죠. 지금 그것도 동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가 있는데 아직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어떻게 해요? 지난 11월 화요 집회 메시지가 뭐예요? 전체를 놓고 사모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냐? 바로 구원의 길. 우리 2017년도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2017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또 사모노를 통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 받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 2017년도에 1월 달에 첫 달에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많이 힘썼더니 되어졌다. 그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그런 곧 무너질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 갔더니 되어진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2017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